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자기 뜻으로 돈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선지자고, 거짓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왜곡되이 자기 유익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압제하에 외적으로 다가올 핍박에 대비된 책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때 내적인 견고함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베드로 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일어났나니는 과거형이죠. 근데 있으리라는 뭐예요? 미래형이죠. 어?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자들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람 거짓 선지자 있었죠. 출애굽할 때 이미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죠? 예? 그때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 말고는 전부 다 강도다 그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 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이놈들은 너희 속에 강도처럼 너희를 해하려 온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냐 이거죠. 이것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해서 이어질 2000년 역사 가운데도 계속 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요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살아계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 이 뜻입니다. 그걸 부인하게 하고 스스로 멸망에 빠져드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한때 제일 유명했던 이단이 뭐죠? 신천지였죠. 얼마나 이들이 교묘하게 그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만 몇천 명 되잖아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교회 모든 활동 다 하고 결혼식 축가까지 하면서 청년들 사이에 스며들어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교회 하나를 통째로 해먹고 이단 교회로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간판을 바꾸질 않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임마누엘 교회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소속인데 여기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이단 목사를 세워 놓고는 교회 이름을 그대로 이 간판을 써 버린다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는 간판 중에도 지금 이단 교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기준은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뒤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안 되려면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내 이야기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 지도자라고 자청하면서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교묘히 들어오고 밖에서도 타켓을 만약에 정하잖아요. 아, 집사님 타켓을 정했어. 그러면 여러 부류의 여러 시간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사님을 공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있다가 한 3년 만에 귀국을 했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청년부에 등록시켰던 청년이 공항으로 저를 픽업을 나온대요. 픽업 나와 가지고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은근슬쩍 책 몇 권 주고 아주 고급 시계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원짜리. 이걸 선물로 주더라고. 예, 그때 그거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물론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받기는 했습니다만 책 한 권만 내가 보겠다 그러고 갖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해 책이. 근데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내 삶이 바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며칠 뒤에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만나러 약속된 장소에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가는 동안 제가 세 팀을 만났어. 어떤 팀? 이단들을. 나를 끌어들이려고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을 다양한 연령대로 내가 세 번을 만나고 나중에 참다가 내가 지하철에서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벌였어요. 이게 잠잠하게 내가 안 끝내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지하철역으로 날 데리러 왔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집요하구나. 공항에 나온다고 할 때부터 밥 먹자고 하는 때부터 내가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선까지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게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섭게 작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전도하고 아는 사람 전도할 때 이렇게 계획 세우나요? 안 세우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주님 뜻에 맡기고 복음 전하고 믿으면 믿고 말면 말아라.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여기에 집요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서 이단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 뭘 배우느냐? 그 집요함은 배워야 돼. 독하게 마음 먹고 내게 맡겨준 그 양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꾸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매달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건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설명 안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쩍부쩍 뛰어봐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왜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제가 여기서는 강의를 못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녹화만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이 사람을 낫게 하니는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께로 이들의 시선을 올려드렸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내가 끼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멀쩡하게 목회를 했다 그래도 나 또한 거짓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이단들도 사이비도 여러분 기적 일으킵니다. 쇼만 하지 않아요. 영적인 능력 사탄에게 온 영적인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적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왜 영적 지도자라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예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느냐? 그래야 내한테 헌금을 하거든. 그래 나한테 기부를 하거든. 내가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낼 수 있거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당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고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한테 접근할 때 아까 주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적 지도자라고 중간에 끼어버리면 가짜라 그랬죠. 또 어떻게 끼어드느냐? 돈이 되니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냐 하면은 자
편한 길, 쉬운 길, 눈에 보이는 길을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제대로 해보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성경 읽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삶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신앙의 길이 지름길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 12지파에 들어오면 된다. 이쪽에는 요한 지파의 땅이다. 여기 가입하면 요한 지파에 들어온다. 근데 이 안에도 서열이 있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얼마나 좋아. 그게 진실이면 나는 적어도 1,000명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응? 근데 그렇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숫자는 주님이 아는 숫자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쉬운 걸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접근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기꾼들이 하는 행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투자 사기 당해 보셨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데 적게 넣었는데 많이 준대. 그러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얘기해요. 그럼 가짜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요렇게만 하면 네 신앙을 이만큼 올려줄게. 근데 왜 넘어갑니까? 투자 사기에 왜 넘어가요? 돈이 조금은 있는데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투자 사기가 들어와요. 아예 없으면 사기꾼한테 걸리지도 않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아예 말씀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이단이 와봐. 내가 관심이었는데 넘어가나? 안 넘어가.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다가 넘어가는 것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호색하다는 건 성적인 방탕방종 부도덕한 성적 행위. 그러니까 여기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 포르노라 그러잖아요. 포르노이아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그 단어도 아니에요. 내가 읽고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왜 따라갈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자 그러는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야. 신탁을 하고 신을 만나는 과정에서 요런 과정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런 모든 행위가 부도덕하고 죄가 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느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로만 카라 딱 입고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사이비가 목사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이상한 짓을 해봐요. 그러면 그 옷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게 방송에 막 비춰졌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어. 그러면 그 옷 입은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할 때 똑바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가 이장님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뉴스에 나오면서 한국을 한번 뒤집어 놓고 세계적인 뉴스에까지 한번 등재되고 다 부끄러움을 당해버리니까 교회에서 진리의 도가 어떻게 비방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몇십 년 동안 88년도 이후로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못 가르쳤대요. 그게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영적으로 두려움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종교단체 하나 때문에 비방받으면서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휴고 부활은 성경에 있어요. 말을 못해. 왜? 그 사람 때문에. 똑같아요. 통일교가 저렇게 휘저어버리고 신천지가 휘저어버리면 교회 안 다니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통일교 때문에 해외 선교비 그걸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2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해외 선교비 보내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세금을 최대 70% 까지 때릴 수 있답니다. 인제 선교사님들 인제 큰일 난 거야 지금. 그 시행 안 되게 교회에서 나와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 때려잡는다고 법을 만들었다가 정식 교회의 선교사들이 후원이 다 끊어지는 불상사가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 진리의 도가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고 거룩한 옷이 거룩한 예배가 정식 교회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은 이런 거예요. 진짜에다가 가짜를 덮어 씌워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예수님 오시죠. 언제 오세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 시간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게 뭐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빠지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가족을 잃었어. 내가 의지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버렸어. 내 혼자서 지금 애 키우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날 돌봐주지 않아.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외로워. 그때 옆에 다가와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애 키워줄게. 근데 주님이 1년 뒤에 오신단다. 확실하다. 저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다. 3명 따로 받았는데 똑같더라. 진짜 주님 오신다. 네 기도해 봐라." 여러분 그거 듣고 기도하면 진짜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옆에서 꼬셔요. "내년에 주님 오시고 지금 12달 남았어. 네 집이 필요하겠냐? 네 연금이 필요하겠냐? 다 필요 없잖아. 하늘에 쌓아야 돼. 교회 헌금하고 공동체에 들어와." 이 실화예요. 학교 그만두고 애 학교 그만두고 남편 교통사고로 트럭 운전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내 혼자 남았는데 멀쩡한 직업도 갖고 계신 분이었어. 근데 여기 시한부 종말론에 빨아 가지고 아파트 팔고 연금 찾아 가지고 그 조직에다가 다 헌금하고 1년 뒤에 주님 오신다고 맨날 흰 옷 입고 돌아다녔어. 이게 십수년 전의 사건인데 주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 사람 돈을 뺏기 위해서 시한부 날짜를 정해 놓고 "네 돈 필요 없잖아. 바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돼요. 언제 오십니까? "그 시와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게 예수님 대답이야.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알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 오늘 하루 충성되이 살고 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오실 주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재밌는 게 제가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고. "목사님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뒤집어 봐요. 뭐예요? 안 나가. 전도하면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아 그래요? 복음은 들어보셨나요?" "예." "언제요?" "저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 학생회 회장까지 했는데요." "저 얼마 전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라도 가시지. 그러면 10중 8구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좀 죄송한 얘기다만 왜 그런지 몰라. 이 성도들한테 상처받아 가지고 떠나면 좀 낫겠는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
그럼 제가 그러죠. 저도 목사인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욕하면서 전도지를 집어 던지고 주워서 주니까 또 던지는 사람이 있어. 강한 분노가 느껴지는 거야. 돌아오면서 저분은 최소한 목사한테 돈까지 사기당했구나. 그 생각이 내가 딱 들더라고. 이런 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횟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저를 차라리 교회에서 쫓아내세요. 그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든 관심이 예수님한테 없어. 내가 예수님한테만 관심을 갖고 날마다 죽는 자세로 살아가고 여러분한테도 고난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내가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설교가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졌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설교를 이래 듣다 봐도 설교 같지 않은 설교가 많아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미국에 있던 얘기, 누가 축복받은 얘기, 학벌 이야기, 박사 땄는 얘기, 좋은 책 이야기, 좋은 가치관 이야기, 요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추천까지 내가 받아봤어요. 목사님도 절에 설교하면 부흥할 겁니다. 부흥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은요, 한 방도 없고 편한 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직 우리가 이 강단에서 가르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절입니다. 이제부터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드냐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갑니다.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자, 제가 이사야 14장을 갖고 왔어요. 자, 13절 14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범죄한 천사들과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장이 타락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 짓을 저질렀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생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 뿌리가 뭐냐? 사단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단의 우두머리를 감금시켜 놓고 지금 돌아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졸개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사단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마지막 때 그 잠시 풀릴 때 엄청난 핍박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졸개들만 다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으라고 그래도 묻고 계시니까 요 정도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 그 주께서 창조하시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어요. 이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다들 공부하셔서 알지만 노아가 많이 경건합니까? 그 중에 나았지. 근데 홍수 끝나고 뭐 했어요? 포도 농사 짓고 술 자시고 훌떡 벗고 난리 났잖아. 경건합니까? 의롭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의를 전파한다, 경건하다,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예.
그 의로 파생된 성도의 삶을 경건하다고 봐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를 경건하다고 보는 거지, 이게 인간의 의와 경건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홍수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와 이제 롯의 얘기로 설명을 해줘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면 마지막 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박살이 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우리 창세기 읽다가 아브라함 부분에서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울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날 때 그곳에서의 삶, 그들의 자식들, 거기서 나는 의를 발견했다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여기 나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야, 이 의인이 왜 이 조카 롯을 의롭다고 보고 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기록을 했을까? 옛날부터 고민스럽던 부분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조카를 사랑하사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이야기지, 그의 삶이 하나님한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삶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의로움을 받는 거, 버려지는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느냐, 그걸 받느냐, 누리느냐, 받지 못하느냐.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그 불의한 자들을 형벌 아래 둔다라는 건 뭐냐? 구원의 길을 닫아서 의를 받는 걸 막으시도록, 요걸 신학 용어로 유기된다라 그래요. 유기. 우리 뭐 유기견 이런 말이 있죠.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잃어버려서 길바닥에 있는 애들 유기견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형벌 아래에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야 나는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만의 말씀. 주님이 유괴해버리면 그 영혼은 끝까지 구원받을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구원시키려고 목사님 불러도 목사님 오다가 못와. 차 밀려가지고 못와. 그 사이에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그분은 병상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고백하고 기적처럼 평안하게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 광경을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지켜보던 사위되는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목사 사위를 둬가지고 운이 좋아서 내가 옆에 있어서 이분이 구원받도록 세례받도록 주님 만나도록 인도한 게 아니더라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 사이를 오케이를 하셨고 오갈 데 없는 목회자 가정에서 7년을 같이 생활했으며 떠날 때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그 은혜로 마지막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울면서 간증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이 형벌 아래 둬버리면 그 영혼은 못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건지실 줄 아시고 8절에도 7절에도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건지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붙잡고 건지실 거라는 걸 베드로가 받아서 전해주는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고 올라가셨다가 재림하는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받아서 우리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지를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 그 펜대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함께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건지시는 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러분 통일교 잠잠해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 지금 감옥 갔잖아요. 잠잠해지고 지금 장길자 그 안상홍 씨의 첩이었죠. 그 사람이 남편 죽고 자기 종교 그걸 틀어지고 자기가 여자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호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는 길에서 그런 전도자들 만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쓰지 말라고 소리 질러버려요. 장길자교라고 불러라. 왜 거룩한 하나님을 니들한테 갖다 붙이냐고. 아주 길에서 그냥 호통을 쳐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싸운다고 장길자교는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다음 이단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형벌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주일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얘기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아야 돼. 그 두 가지만 붙드시면 돼요. 자, 말씀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왜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 카드 보내고 왜 성경 통독반 만들어 가지고 읽으라 그러고 그걸 왜 자꾸 추진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 미국 은행에서 달러를 만지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짝퉁을 쫙 갖다 놓고 짝퉁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제일 먼저 뭘 해주냐 하면 진짜 달러를 계속 세게 하고 보게 하고 진짜를 눈과 손과 몸에 있게 만들어요. 진짜를 계속 보던 사람은 갑자기 가짜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별해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짜 복음을 듣던 자들은 가짜를 딱 듣고 접하는 순간 바로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뭐 주님한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뭘 얻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길에서 이단들 만나면 안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저기 뒤에 책자가 있는데 수많은 그들의 교리에 대한 반박서를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못해요. 이게 이쪽 이단 소리인지 저쪽 이단 소리인지 헷갈려.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 도를 아십니까 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끝에 가면은 어디서 판가름 나는지 압니까? 모든 이단들 사이비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여러분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그거 반박할 필요가 없어. 내 기도할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 붙들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고. 그 시간이 내한테 정해지는 거냐? 하나님이 날 언제 선택하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 버리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삶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양대 기둥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내적으로 침투해 오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 앞에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여러분이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